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합한 사람 6번째 시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행자.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합한 사람 쓰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한 번씩은 좀 합한 사람 시리즈 설교를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밑에, 그죠? 유튜브 맨 밑에 시리즈 설교한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자가 누군가? 합하게 여기는 자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반복되어지는 합한 사람에 대한 이제 그동안 설교에서 또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좀 구별을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합하게 여기시는가?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고 하나는 다윗이에요. 이들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다윗은 쓰임을 받게 되고 전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구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우리의 현장과 사실은 상황과 문제 앞에서 쓸 때 합한 자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뭔가 진짜 사람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뭔가 해결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합한 자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점과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구하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골리앗이죠.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치되어 있는데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를 누리면서 키는 정확하게는 2m 90 정도, 3m에 가까운 사람의 키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용사여서 여하튼 이 사람은 싸움에 능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일에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죠. 자, 이러한 때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강력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우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졌느냐?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앞에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 사람의 힘으로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첨예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의 당장 생각에 골리앗과 같이 싸움 잘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지금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하니까 당장 우리도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우리에게도 누구와 같은 삼손이 이때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죠? 삼손이라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의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키 크고 강한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만 전쟁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우리도 골리앗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 우리의 상상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의 상상은 중립적인 거예요. 상상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상상이 망상이 될 수 있고 상상이
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은 영어로 비전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망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끝나는 게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평생 망상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환상이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돼요.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와요. 자, 보세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때 뭐를 하냐면 저 골리앗을 때려눕힐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망상은 뭐냐면 우리가 망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망상을 많이 해봤어요. 막 축구를 막 좋아했을 때 축구 막 유명한 선수들이 막 축구를 막 요즘 같으면 손흥민이 저렇게 하면 망상을 하는 거야. 이룰 수도 없어. 근데 나도 막 손흥민 돈 잘 벌고 그러잖아요. 유명하고. 그러니까 나도 막 저 그라운드에 망상을 하는 거야. 뛰는 선수가 돼서 막 그냥 그죠? 다 제끼고 막 골을 집어넣는 이런 망상들. 교회에 뭐가 필요해? 저도 망상가들 많이 봤는데 막 망상을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 주차장도 내가 만들어주고 교회 건물도 지어주고. 예. 여러분, 상상은 중립인데 이게 망상이 될 수도 있고 환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망상을 한다. 골리앗 앞에서 뭐하냐? 자기가 나가진 않아. 근데 뭐는 할까요? 자기가 나가서 막 골리앗을 멋지게 때려눕히고, 그죠? 밟아서 이기고, 그리고 났더니 막 모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을 연호하면서, 그죠? 막 박은철 막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막 나타났더니 니야 왕이 막 기뻐서 역시 우리는 박은철이 있었어 이러면서, 그죠? 역시 대단해. 너는 내 약속대로 내 딸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 집안은 너희 아버지 집안은 세금이 면제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 큰 자가 될 것이고 나의 오른팔이 될 것이야. 막 이런 망상을 떠는 거예요. 자, 망상과 산상의 기초는 뭐부터 다르냐? 오늘 다윗이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알게 하리라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유가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자, 여기서 갈라져요. 나를 드러내려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이 좋아, 야, 역시 너야, 이것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상상이 뭐로 변하냐면 망상으로 변합니다. 그 사람은 늘 머릿속에서만 해요.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망상이에요. 내가 앞으로 막 그냥, 그죠? 막 요즘 UFC 같은 거 보면 남자들은 다 그런 거 보면 막 희열을 느끼거든요. 막 이 남자들의 마음에는 막 그런 이 어떤 투사 같은 그런 게 있나 봐. 그럼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또 막 상상을 해요. 막 권투도장도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하다못해 주짓수라도 다녀야 될 거냐 그러려면. 근데 그런 건 안 하면서 망상을 뜨는 거야. 자기가 UFC 챔피언이 되는 망상을. 여자들은 혹시 뭐 미스 코리아 되는 망상을 꾸나? 아,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그러시군요. 예. 저 빠른 반응 감사합니다. 예. 여하튼 우리는 수많은 상상들을 뭘로 만들어내냐면 이루지도 못하는 망상, 그리고 혼자 이렇게 웃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것은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니까 망상을 하는데 당장 진짜로 골리앗 같은 사람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상은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체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자기가 나가는 이유를 말을 하고 있어요.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아니 지금 저게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구나. 저게 지금.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러분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상상이 환상이 돼요. 실제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네. 내 보여줄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돈과 명예와 권세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의 갈라짐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오늘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뿌리가 되면 세상은 다 자기 명예를 위해 일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일합니다. 내가 칭찬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잘했다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세상은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짜릿한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번 달도 당신이 1등? 이런 게 좋아. 우리는. 역시 그건 세상의 관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다 관여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나타난 문제는 진짜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히라고 보내셨나요? 막 그 사명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사명이 뭐 어떻게 발전되는지 잘 아셔야 되는데 사명 하나님이 와서 너는 우리 교회 네가 건축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야 광야 수륙의 건축은 네가 하고 광야 수륙의 빈자리다 네가 책임져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누가 합한 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영웅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 늘 망상가입니다. 망상가.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맨날 누워갖고 천장 보면서 망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만. 저는 예전에 진짜 빚졌을 때 진짜 하루 누우면 복권 맞는 생각만 했어요. 빚 잔뜩 지고 막 죽고 싶을 때 누우면 복권 맞는 생각. 어떻게 10,000원짜리 한 장 샀는데 이게 1등이 되면 그러면 항상 상상을 해. 교회당 5억, 교회당 집기금 5억. 그때 당시 5억이면 충분히 줬거든요. 교회당 5억 지으라고 5억 헌금하고 또 우리 집 단독주택 짓는 거 상상하고. 왜냐하면 양심은 있어서 항상 교회당을 먼저. 진심은 아니었던. 진심. 왜냐하면 배운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거지 생각을. 하나님 먼저 이걸 배웠으니까. 근데 마음의 진심은 그렇지 않지. 마음은 돈이 지금 있으면 나는 지금 포르쉐 사지 포르쉐. 내가 티브런 갖고 포르쉐한테 한번 휙 하고 발리고 나서는 내가 포르쉐에 꿈이 생겼는데 항상 그 망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집도 주시기를 구하고 포르쉐도 탈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망상으로는 늘 망상으로만 타요.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군대 장관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복도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키가 큰 사울이나 남들 위에 어깨 하나 위만큼 키가 있었던 사울이나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맏형이었던 엘리압은 누가 보아도 왕감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왕감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당시 한 17살쯤 되었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준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너 골리앗 이기게 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가서 싸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의 아버지가 을의 일상 안에서 일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을 일상에서 함께 찬양하는 게 나중에 인생 바뀌는 거라니까요. 일상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일상에서 다윗이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꼭 다윗이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다윗이 막내였다고. 자기 위에 형이 있다고. 근데 꼬맹이 막내가 가면 안 되잖아. 근데 다윗이 순종을 해서 가거든요. 이 일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들어있을 때 여러분 일상을 통하여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사명을 주거나 뭐 골리앗을 이기게 할 테니 네가 가라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여전히 양치고 있었고 양치는데 부르더니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 도시락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도시락. 형들에게 도시락 주고 그냥 형들이 무사히 잘 있는지 이렇게만 알아보고 오라고 보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17살짜리 소년 다윗이 여러분 어떤 외적인 모습을 볼 때는 엘리압, 사울에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조그마고 아직도 얼굴에 홍조가 있어. 홍조가 있다는 건 아직 에티가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굴이 뻘겋게 아직도 그 어린애 티가 나갖고 뻘게 갖고 그런 애가 아직도 에티도 벗어나지 않은 애가 형들 도시락 주러 간 건데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갔던 그가 오늘 한 가지를 하고 싶었어요. 뭐를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고 들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 있냐면 오늘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져서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자는 돼야지. 해결자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이 와서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해결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는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의 심령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앞으로 이 관점이 문제 앞에서 드러나야 돼요.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영웅놀이를 했던 사람은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해주고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참 이런 상상 많이 합니다. 왠지 저 집사 때 많이 했어요. 제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내가 막 목사님 집도 사주고 목사님 차도 사주고 내가 해갖고 막 그 상상을 저는 그게 착하고 좋은 생각인 줄 알았다니까 그때.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더라고. 영웅. 그 순간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상이었어요. 망상.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합하게 여기서 정말로 들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느 때 이것이 드러나냐면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디 앞에 놓기를 기뻐하시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앞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그 앞에는 이건 초신자 때나 놓는 겁니다. 초신자 때나. 너 주머니에 있는 거 갖고는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갖고. 왜냐면 초신자 때는 주머니에 있어도 안 하거든. 내가 가진 게 있는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 한다고. 근데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놓으세요. 저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뭐냐면 넌 지금까지 네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냐? 네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 사람들 앞에.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냐? 작은 일도 하나님 때문에 하셔야 될 거예요. 작은 일도. 와서 청소하는 것도 그냥 청소 와서 그냥 주마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 이 청소도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것도 달라질 수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하나하나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지. 너희는 앉든지 일어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는 거 우리 그냥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그것이 우리가 쓰임받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내가 이기려고 영웅담이 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가 커야 돼? 키가 컸어야 돼. 내가 뭐가 써야 돼? 힘이 써야 돼. 내가 뭐를 잘 다뤄야 돼? 칼과 창을 잘 다뤄야 돼. 그러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거든 지금. 내가 지금 손흥민이 어떻게 되냐고. 축구하는 거 볼 때마다 아마 이세종도 그런 상상할지 모르지. 막 내가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돼서 막 망상으로 끝난다고요. 영웅이 되고 싶어 하면. 왜냐하면 손흥민 같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유소년 축구를 해야 돼. 그런다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하니까 다 내가 돈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상상하기는 돈이 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할 텐데 내가. 돈이 어서 나한테 떨어지기만 하면 할 텐데 내가. 아 여러분 확신하건대 망상으로 끝납니다. 그건 실제적인 상상이 되지 않아요. 환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상상이 진짜가 되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이 누구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갑자기 다윗과 같은 시선이 생겨요. 요 봐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여줄 수 있겠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상상은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성경에 그래도 족보 있는 선지자들은 이름들이 다 기록되고 족보가 꽤 괜찮아. 왜냐하면 선지자 대대로 선지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선지자 아버지가 있어 보통은. 아니면 집안이 대제사장 집안이든가. 그래서 선지자들이 꽤나 족보가 괜찮은 사람들이 주 앞에 쓰임받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엘리야는 갑자기 뚝 튀어나와요. 유명한 집안이 아니라고. 그러더니 불의 종이 되고 비를 멈추게 만들고 비를 다시 오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놀라운 일을 벌이면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죽지 않고 하늘로 간. 죽는 거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성경에 써졌는데 그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고? 여호와가
오직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중에 누구심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걸 보여달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야겠다고 와가지고 내 말이 있기 전엔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바알과 아세라가 니네들의 농사를 잘 되게 한다고? 니들의 양들을 잘 키울 수 있게 한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니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바알과 아세라가 니들을 잘 살게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1년 지날 때까지는 콧방귀 꼈겠지. 1년 동안 비가 안 오네. 1년 진짜 비가 안 오네. 2년 지나니까 이거 난리가 나죠. 이제 사람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3년 반이 되면 더 두면 죽으니까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더 주면 망하니까 완전히. 엘리야 나타나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비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비도 안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엘리야 말을 그렇게 들어주신 것. 자기가 영웅 되려고 말했으면 비가 내리지 말라고 말도 안 해.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그런다고 비가 안 내릴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상이 망상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 입 바깥으로도 얘기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엘리야 말해버리잖아요. 내 말에 있기는 비가 안 올 거라고. 근데 그 다음날 비 와봐. 뭔 창피겠냐고. 그러니까 망상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이 환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사람은 그것도 선포해버려. 내 말이 있기는. 이게 그래서 엘리야서란다. 여러분, 이 열왕기가 왜 그 중요한 걸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갑자기 뒤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뚝 나타나더니 내 말에 끼는 비가 안 올 거야 이래버리는 거라고.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말을 그냥 즉각 들어주셨다는 걸 표현하려고. 보통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 명령하시거든요. 너 이리 와. 네, 그럼 너 누구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보통의 선지자들 이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나타나서 선포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말이 없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이런 게 없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왜 없냐? 합한 사람은 이렇게 나가도 승리한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넌 나가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저 쪼무라이 새끼를 저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도 않는다 저거. 믿음은 다 팔아먹었다. 네가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눕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적도 없고 그냥 진짜로 도시락 주러 간 이 일상 안에서 가더니 다윗이 누구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제가 어릴 때 순수했던 시절에 성령을 받고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성령을 받았는데 막 저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해주셔서 이 막 기도하는데 그 중3 때였어요. 근데 천장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딱 보이더니 휙 떨어져서 머리에 빡 부딪히는 거예요. 좀 특별한 체험이죠.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체험을. 근데 그렇게 체험하고 나서 기도가 터졌는데 이게 성령의 기도가 터지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통제를 못해 자기를. 성령이 날 탁 붙들어 버리면 방언도 처음 터지면요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방언 통제력이 일어나는데 너무 성령이 강하면 때도는 이걸 내가 참는데 내가 방언을 안 하려고 공동기도 때 방언 안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참는데 나가. 참고 참는데 해야 돼 막 나가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통제력을 가지게 되니 통제력 갖는 것도 실력이 굉장히 영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그때는 처음 막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기도가 터지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 방방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 내가. 그래갖고 막 뭐 땅바닥에 뒹굴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보셨잖아요. 막 그냥 막 이건 미친 거야. 미친 거라고. 그냥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는 중이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이 생겼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병자를 고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때 제 한 가지의 생각이 뭐냐면 중3 때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니까 제가 나를 나타내고 싶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나이가 아니야. 목사 때 그런 능력을 받았다면 목사 때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얼마 못 가서 타락했을 겁니다. 또 어디다 점집 하나 차렸겠지. 내가 기도하면 병 다 낫는다고 그러면서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돈 받으면서 안수기도 하는 그런 인간 됐겠지. 여러분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아주 순수해. 근데 아픈 사람 뭐 이런 사람 보면 마음속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그때 당시는.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까 막 여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지금. 한 6개월 동안 이게 그냥 충만해갖고 꺼지질 않더라고. 막 아침에 나가보면 모든 태양이 바뀌어 있고 돌을 보면 아름답고 풀을 보면 다르고 세상이 바뀌었어. 중3 때. 거듭난 게 이거구나. 거듭나면 세상을 다시 봅니다. 늘상 보던 그게 아니야. 뭐 남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좀 보기가 싫다 그러고 거듭나시면 다시 보일 거예요. 거듭나시라고. 다시 사랑스러워져. 어? 주님 저는 또 한 번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녀가 꼴보기 싫어졌다. 거듭나셔야 돼. 에? 그러면 이뻐진다고 다시. 양집사님 거듭나셔야 돼요. 막 요즘 뭐 남편도 꼴보기 싫고 막 다 꼴보기 싫고 이러면 거듭나셔야 돼. 에? 나갔는데 세상이 달라 보여요. 거듭난 세상. 태양빛 자체가 다릅니다. 그게 진짜 달라진 거예요. 태양빛이?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달라지는데 와가지고 자꾸 남이 달라지라 그러면 아직 망상가다. 내가 달라지면 상상가다. 그 사람은 환상가가 된다. 비전을 이룬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병원에서 포기했었다니까. 병원에서 이제 장례 준비하세요 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에 그 눈물이 그 애탐이. 근데 이제 그때는 통제가 안 돼. 통제력이 없으니까. 기도해줘라 이러면 지금은 거절을 잘하지. 기도 안 해줘. 어떻게 가다 아무나 붙잡고 기도를 해. 미친 사람들 잡혀가지 잘못하면. 근데 그때는 통제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한 번 기도를 해주면 진이 빠졌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냐면은 통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소리를 안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헛소리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막 성령 임하면 아무리 고상 떨고 말 바깥으로 못하고 조용하게 다니고 내숭 떠는 사람도 뒤집어져서 까져. 눈물 콧물 범벅이 되고 마스카라가 여기 다 흘러내려 막. 그렇게 된다니까 성령 받으면. 고상 못 떨어요. 나는 고상해서 주여 이렇게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령 받아봐 제대로. 제주를 넘는다니까. 바닥에서. 통제가 안 돼갖고. 그땐 통제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해버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서는 보겠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시니까 15년 더 살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 더 가까이 주님의 믿음 앞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밖에 못 살지만 죽은 뒤는 영원토록 책임져야 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너무나 크니까 잘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죽도록 받는 고통을 1000년만 받고 끝내라 그래도 참을 만할 거야.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까지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요즘 군대 생활도요. 날마다 군대 제대하기만 기다리고 지옥 같습니다. 빨리 제대하고 싶어갖고. 근데 지옥 같은 데서 1000년, 10,000년만 있다가 나오라 그래도 참을만 하겠지. 근데 영원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죽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며 그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면 여러분 그 상황은 기회인 거예요. 미리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요. 저보고 골리앗 때려눕히라고? 말씀 안 하세요. 원래 그런 거. 하나님이 원래 저한테 비 내리지 말게 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비 내리지 말라고 해갖고 그러다가 비 오면 어떡해요? 나 골리앗 하나님이 나보고 이기라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했을 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서 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골리앗 나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믿음을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서 안 나갔다고요? 하나님 말씀했으면 나갔을 텐데? 아니요, 그거 틀렸어요. 하나님께 합한 사람은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은 누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우리를 밀어넣지 않습니다.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명령을 다윗이 받고 나간 것도 아닌데 다윗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함으로 골리앗 앞에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문제 앞에서 관점 바꾸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믿음의 실행자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실행자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슨 가가 되냐면 망상가야. 결국 뭐로만 생각한 거예요? 머리로만. 내가 나가서 골리앗 저놈 새끼를 내가 확 그냥 주먹으로 퍽퍽 해가지고 진짜 내가 마운트를 딱 해가지고 그죠? 팔공로가 뭐라 그러냐고. 응? 안바 조인트라 그러냐? 뭐 여하튼 몰라서 팔을 부러뜨린 다음에 저거를 내가 확 이래놓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다윗을 보세요. 오자마자 골리앗이 떠드는 거 보고 바깥으로 말합니다. 저거 때려눕히면 어떻게 한다고? 야 저거 때려눕히면 어떻게 한다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잖아. 왕이 분명히 야 저거 때려눕히면 내가 왕의 사위로 삼고 그 집에 세금을 면제하고 너희 집이 부자가 되게 되고 재물로 채워줄 것이고 이와 같은 나라에서 너를 크게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울왕이 골리앗만 때려눕혀.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조용해. 그리고 뭐만 하고 있어? 망상. 내가 저거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갖고 미갈이 되게 이쁘던데 내가 미갈하고 결혼해갖고 왕의 사위가 되고 이러고 누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바깥으로 말을 해. 저거 때려눕히면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이 말 뭔 말이에요? 누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환상가다. 비전가다. 그 사람의 상상은 실제가 된다. 여러분, 이 귀한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김태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의대를 나왔습니다.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가 됐으면 당연히 대학병원에 뭐가 되기를 원할까요? 교수가 되기를 원하지. 꿈이지. 그거 달라고 지금까지 의학 공부한, 어려운 의대 공부한 거야. 돈 많이 들여가면서. 대학병원의 교수가 되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여기저기 대학병원마다 원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고 이런데 아무 데서도 연락이 안 와.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다가 마음에 어떤 짐이 있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는지. 하나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내가 의술도 있고 가서 사람들 고치고. 이제 아멘을 좀 나중에 하세요. 앞에 거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되어야 좋은 일이지. 자기가 의술이 있으니까 나가서 사람들 고쳐준다면 다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겉으로만 좋은 일이지 속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이 법궤 찾으러 간 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거절하잖아요. 안 보내. 안 가 너하고. 이렇게. 겉으로 볼 땐 다 착한 일이잖아. 대단한 일이고. 법궤 찾으러 갔다는데 아무도 안 찾던 법궤. 하나님 내가 법궤를 찾으러 왔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오히려 죽여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의술 갖고 성경을 가서 사람들 고쳐줘야지 좋은 겁니까? 이거는 합한 자라야 좋은 게 된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그걸로 아멘이 아니야.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고쳐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술로 막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결단하고 준비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대학병원들을 여러 군데서 와서 교수가 되라 막 오고 한 교수님은 와가지고 2시간을 설득시켰대. 자기네 대학 와서 교수가 되라고. 그때 깨달았대요. 야,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는 걸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구나.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되고 싶을 때는 안 시키다가 아프리카 선교 간다니까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야, 너 하고 싶은 그거 아니잖아. 너 대학 교수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세울 수 있으면 이 말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면 언제든지 그 사람 세워줄 수 있어. 대학병원 교수가 뭐야? 총장도 만들지. 근데 하나님이 안 세우니까 어때요? 자기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자기 선교사로 간다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막 자기도 놀랬대. 그러더니 와서 사정을 하더래. 막 제발 2시간 동안 자기 못 가게 막 막아놓고 당신이 무슨 그런 대학병원 와서 대학 교수가 돼야지 뭔 소리냐. 당신같이 훌륭한. 갑자기 훌륭하지도 않았던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막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스펙인데 갑자기 이런 스펙을 갖고 어디 가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깨달았대요.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참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그래서 결단을 했어. 그래서 가서 선교사로. 잘했죠?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이분은 자기의 의술로 멋지게 사람들 고쳐주면서 막 교회 전도하고 이걸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병듭니다. 파킨슨병. 6년 동안 누워 있었어야 돼요. 움직이지 못해. 자기 의술은커녕.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그냥 돼. 교회 그냥 사람들이 와. 야, 하나님이 합하게 사람 만드는 데는요 놀라운 것 같아요. 첫 번째 깨달은 것. 네 의술 필요 없어. 그냥 돼.
네가 그걸로 사람들 끌어모은다 그랬냐? 의술로? 너가 그걸로 전도한다 그랬다고? 넌 좀 누워 있어봐. 6년 동안 아파가지고 선교는 하나도 못했대요. 근데 교회는 돼. 하나님 무섭죠. 그까짓 의술로 네가 영웅 되고 싶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일 멋지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꿈 깨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합해지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계산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면 교만해져.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분 봤잖아. 자기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내가 세웠는데 이러고 귀신 들렸어. 그리고 목사님이 겨우 귀신 내쫓았더니 교만해갖고 신장병이 걸렸어. 날마다 자기 쓴사 하루에 2번씩을 투석합니다. 처음엔 충성스러웠지. 근데 나중에 교회를 자기가 세웠다 그러더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냈다고 자기가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세요.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네가 교회 세우라 그러지 않고 너는 반석인데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확실하게 해주시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너를 내가 선택했을 뿐이야.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야. 근데 무슨 의술을 갖고 네가 일을 한다는 거야. 너도 환자로 있어. 환자로. 네가 사람들 고친다 그랬는데 네도 환자로 있으라고. 누가 너를 고쳐주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여러분 망상가 되면 안 돼요. 상상했지? 사람을 병 고쳐주는 거. 근데 망상으로 끝났어. 못 고쳤어. 사람들. 자기 병 고치느라고 고생. 한국에 왔는데도 여러분 한국에 의사가 그러더래. 한국에 올 필요 없다고. 자기도 의사인데. 왜냐하면 알다시피 이 병은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약만 받으셔서 덜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병 고치려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그때 마음에 비 온다고 집에 들어가네? 이러시더래. 비 온다고 집에 들어가네? 그래갖고 또 그것도 한국에 왔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다시 나갔어. 여러분 6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학 시절부터 했었던 고백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깨닫게 하셔서 저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많이 깨달았지.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모님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막 선교지를 가는데 선교지가 다 점령당하는 꿈을 꾼 거야. 선교지를 다 차지하는 거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너무 기쁘잖아. 그래서 자기가 하는 줄 알고 막 이랬대. 꿈에. 근데 다시 뭔가 이상해서 내려다보니까 자기는 주님 품에 안겨 있고 밑에가 온통 이 못과 가시들이 잔뜩 있는 밑에 땅인데 그 땅을 예수님이 맨발로 자기를 안고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주님 땅이 되고 있는 거야.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하는 줄 알았다는 거지.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합하다는 게 뭔지. 선교도 다 하나님이 하세요. 의술 필요 없어. 그냥 모으시더래. 내가 그거 알아요. 뭐 하나님이 진짜 뭐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르려면 우리 필요 없다니까. 전도하는 거 우리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원래. 근데 하나님은 원래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합한 자를 찾고 계신 거야. 이제 꿈을 깨셔야 돼. 우리의 상상이 망상으로 끝나요. 우리의 상상이 환상이 되려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아파 있고 고통받는데 자기가 대학생 때부터 귀한 그릇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왜 이 모양이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석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군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더니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귀히라고 느꼈지만 나는 쓰는 이다. 이러면서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귀한 그릇을 찾는 게 아니다. 쓰기 좋은 그릇을 찾는다. 그리고 네가 오해했는데 귀한 그릇을 내가 들여다 쓰는 게 아니라 쓰기 좋은 그릇을 내가 귀한 그릇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 아니, 나는 쓰기 좋은 그릇을 원한다. 너는 좀 쓰기가 어렵구나. 그게 아픈 이유였어요. 안 쓰신 거야. 그리고 마음만 받아서 선교사로 나와 있는 누워있는 동안 교회는 사람들이 전도되고 부흥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이 되십시오. 목사도 쓰기 좋은 사람이 있고 쓰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의지하자면 귀한 그릇이 좋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결국 쓰기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는데 깨끗하게 한 것이 귀한 그릇이야.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깨끗한 그릇은 쓰기가 좋지요. 바로. 저도 설거지통에 컵이 한 번도, 컵이 위에서 물 먹으려고 새벽에 나가는데 설거지통에 컵이 다 있고 위에 컵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 그럼 밑에 다 뭐가 담겨 있고 무슨 음식물 찌꺼기들 뭐 음료수 먹은 것들 뭐 이런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쓸 수 있어요? 거기에 금그릇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겁니까? 금잔이 있으면 거기에 찌꺼기가 담겨져 있어도 그거 갖다 그냥 물 마시나요? 아니요. 금그릇이라도 금잔이라도 그걸로 물 안 떠먹어요. 위에 무슨 스텐 그릇이라도 스텐컵이라도 깨끗하면 그걸로 물 떠먹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그거예요. 귀한 그릇 되려고 그러지 말고 쓰기 좋은 그릇 되라. 쓰기 좋은 그릇을 나는 귀하게 여긴다. 깨끗하게 되라. 이걸 깨달으셨어요. 아,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그릇이었구나. 7년 동안, 6년 동안을 몸에 병들게 하여 자기 의술로 누구를 고쳐주기는커녕 자기도 고침받아야 되는 상황에 만들어 놓으시고 선교는 하지도 못하는데 사모님이 가서 돈 벌어왔어 그래가지고 국제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 벌어. 근데도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근데도 사람들은 구원받기 시작하고 자기가 별로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드러내려는 것은 무슨 그릇이 되고 싶은 걸까요? 귀한 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쓰기 좋은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아주 이쁜 그 그릇에 자기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바깥 내다 줬더니 사람들이 음식은 맛있다 소리도 하지 않고 이 음식이 좋다 소리도 않고 참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릇 이쁘다. 야, 큰 그릇이야. 와, 그릇 끝내준다. 야, 이 광채 봐. 야, 이거 비싸겠는데? 이러고 가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짓된 영웅심리를 버리셔야 돼요. 그런 걸로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해 놓고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에게 칭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엄청나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주는 상은 없대. 그래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누구 영광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 사람들이 자기 칭찬해 주는 거 기뻐서. 사람들이 나한테 좋다, 착하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 말해주는 거 들으려고 해서 너는 그렇게 했지만 너는 이미 상 받았어. 상은 없어. 내가 줄 건 없어. 사람들이 너 칭찬해 줬잖아. 사람들이 너 알아줬잖아. 그럼 끝났지 뭐. 하나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업을 못 받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집중하셔야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살아야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귀한 그릇이 되고 싶었던 거잖아. 쓰기 좋은 그릇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합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하게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목사도 부르기 좋은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부르기가 껄끄러우면 그 사람 쓰임받기 쉽지 않은 거지, 솔직히. 목사가 아무 때나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전에도 보면 부르면 짜증내. 막 대놓고 짜증은 못 내지만 부르면 이런. 다시는 전화 안 하게 되더라고. 뭐 얼마나 귀한 글이라서 귀한 일에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 입장에서도요. 아무 일이나 막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답니다. 귀한 척해서 금그릇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쓰기 좋은 그릇. 이성 교사님 그걸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의을 가지고 멋떨어지게 하나님 일한 뭐 해보겠다고 돈 가지고 멋떨어지게 주일 해보겠다고 깝죽거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자기 안에는 늘 귀한 그릇이 돼요. 선교사로 헌신하면서도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싶었던 이러한 마음. 여러분, 내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한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막 쓰임 받으세요. 막. 우리 집사님이 저 끝털이 살면서 저 끝털에 계신 권사님 모시러 가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일 거라고. 그런데 이 어떤 해고 계시다는 것이 저는 가끔씩 참 대단하다 생각 들긴 해요. 왜냐하면 유 집사님이 쉽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하시네. 권사님 전화하면 그래도 간다고 그러고 가고 모시고 오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초심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에 막 쓰임받는 그릇을 하나님 쓰시니까. 하나님이 좀 더 낮추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심하게 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합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은 살려주시고 여러분은 세워 쓰시고 여러분은 크게 하시니까. 누구랑도 관계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고 건강한 건. 제가 말하자면 자기가 자기 포지션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되게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행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다윗이 그냥 나가서 이겼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 없었는데 그냥 비 내리지 말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그냥 들어줘 버리시잖아요. 내가 늘어나는데 내가 왜 안 해주냐? 내가 나타나는데 왜 안 해주겠냐 내가? 너는 네가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네가 드러나려고 그러니까 또 그런 소리를 듣지. 내 의가 자꾸 나타나고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싶어하니 그냥 쓰임기에 좋은 그릇이 돼. 쓰기에 좋은 그릇. 쓰기에 좋은 그릇. 자기 이름은 없어 거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주님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게 진실로 되시면 거기에 합한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 6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실행자가 되십시오. 머릿속에 있으면 못 보여주잖아. 실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이씨, 다윗을 보세요. 17살짜리 꼬맹이가 얼굴에 아직도 저도 조금 얼굴 홍조가 어릴 때도 심했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홍조가 있더라고. 뭐야, 씨. 젖살이 아직도 남았고 이렇게 팅팅. 그래서 살이 쭉 빠졌었는데 다시 요즘 젖살이 붙었고 이렇게 팅팅. 근데 그때 홍조가 있더라고. 막 처음 연애하려고 만났을 때 얼굴이 멀게 가지고. 근데 그런 홍조 있는 어린 다윗이 갑자기 돌멩이 들더니 골리앗 앞에 뛰어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안 났으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줘. 확 그냥. 너 골리앗 넌 죽을 거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을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냐? 이러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쟤 죽으려고 백스네. 이래요? 어머 죽었네 다윗. 아휴 어떡하냐. 하나님 이러세요? 하나님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을 좀 무서워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람같이. 하나님 이삭을 받으소서. 아브라함아. 실행자가 되시. 실행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 절대 가만 안 있어요. 하나님 가만 계실 때는 아직 살만해서 그런 거야. 근데 반드시 세우세요. 자식 감동 주네. 야, 비 안 내릴게. 비 안 내릴게. 엘리야, 비 내리지 말아야지. 비 안 와. 그리고 그때 하나님 그를 드시어 부르세요. 너 엘리야 이리 와보라고. 쓸만하네.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신앙자 되셔서 가끔 저래도 될까 싶어 이러는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와, 저분 보면 하나님 계신 게 그냥 보이잖아? 이런 하나님 보여주는 신앙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